우리 선조들이 참 귀하고 아름다운 유산들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생활 속에서 또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 깨달음이 되는 여러 가지들을 많이 후손들에게 물려주었는데, 어느 때는 젊은 날에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었는데 지나가다 보면 이래서 그랬구나 하고 다 깨닫게 됩니다. 그 중에 뭐 많이 있겠지만 이런 얘기들이 있죠. 생이 긴 것 같아도 화살같이 지나가니까 하루하루를 아껴서 살거라 하는 얘기.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참 많이 들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어른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젊은이들에게. 뭐 비슷한 얘기들도 많죠. 시간이 금이다. 시간이 뭐 돈이다. 이런 얘기부터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최고의 선물이다. 그래서 귀하게 사용하라. 뭐 이런 얘기들 등등 많이 있는데 그게 젊은 날에는 잘 안 들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흐르고 어느덧 이렇게 중년을 넘어 노년으로 접어들게 되면 어느덧 그때 그러셨지. 이게 그거였구나 하고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고, 이게 진짜 명언이었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곤 합니다. 왜 그런 것들 중에 이런 얘기도 있죠. 남에게는 따뜻하게 하고 자기에게는 냉철하게 해라. 이게 이제 남에게 잘 관대하게 하고 자기에게는 아주 차갑게 그렇게 해라라는 이야기이죠. 되게 쉬워 보여도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보통 거꾸로가 되게 쉽죠. 나에게는 내가 되게 관대하고 남에게는 이렇게 박대하기가 쉽게 되지, 거꾸로가 참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외유내강이라는 사자성어 아시죠? 밖으로는 부드럽게 안으로는 강한 자아를 가진 그러한 뜻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개인적인 인격 속에서 자리 잡는다가 그게 만만하지는 않죠.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외유내강 같이 뭔가 서로 부딪히는 속성들에 대한 그런 언어 중에 이 비슷한 영성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어울릴 수 없는 속성인데 이것이 같이 균형 잡히게 하라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죠. 오늘은 우리가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어떤 배경 속에서 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정말 여전히 세상 속에서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시켜야 할지 같이 살펴보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땅, 고향이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그 나사렛에서 이제 자라나셨는데 처음 1차 사역이 갈릴리 주변에서 이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초기에 제자들을 부르셨죠. 물고기 잡는 어부 베드로도 부르시고 그 4명을 다 같이 부르시고 또 세리 마태도 부르시고 빌립도 부르시고 해서 사실 많은 이들이 주님의 말씀에 감화되고 또 주님의 사역에 놀라움을 가졌던 이들이 다수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님께서 밤새 기도하시고 자기를 쫓는 제자 무리들 중에서 12명을 따로 세웠습니다. 이게 누구죠? 사도들입니다. 12사도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를 비롯한 12사도를 택하신 주님께서 이들을, 이 12사도를 세상 속으로, 현장으로 보내시게 됩니다. 그 주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훈육하시고 거기서 12를 부르시고 그리고 사도로 세우시고
그리고 그들을 세상으로 파송하는 요 내용이 마태복음 1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제자들을 현장으로 파송할 때 어떻게 파송하시냐면 둘씩 짝지어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12명이니까 둘씩 쌍을 지었으니까 6쌍을 지어서 팀으로 만들어서 현장으로 보내게 되는데, 그때 이제 현장 속에서 맞이하게 될 상황, 그 현장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제자들이 대응할지를 가르쳐 주신 말씀이 10장 내용입니다. 10장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 제자들이 타겟팅해야 될 그 복음의 대상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마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영혼들에게로 가라라는 그 복음의 대상을 타겟팅해 주시고, 그리고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그들을 임해야 되는지, 전해야 될 내용이 뭔지,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면서 그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일을 사역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긴박한지 다른 데 눈 돌리지 말고, 그리고 그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태도와 그리고 복음을 전략적으로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축복을 베풀고 그 집을 근거로 해서 주변 마을들을 선교해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들을 기술하고 있는데, 그 마태복음 10장 중간에 딱 들어가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여기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때 이스라엘로 파송하시면서 진단하셨던 당시의 세상에 대한 진단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런 반면에 제자들에 대한 주님의 진단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너무 강하고 제자들은 너무 약하신 것을 주님이 알고 계셨고요. 그래서 너희들이 구비해야 될 것이 뭔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 12사도들을 세상으로 파송하면서, 이스라엘로 파송하면서 진단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돌이켜보면 오늘날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 우리들, 지금 이 시대의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된다는 겁니다. 변함없이 세상은 그대로고 우리들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진단했던 그 시대적 상황과 우리들의 상황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철저히 하고, 그래서 우리가 구비해야 될 주님의 대응 방침을 가슴에 잘 새긴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나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셨던 당시의 상황이 다음과 같은 말씀 속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세상을 뭐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네, 이리. 그러니까 주님께서 당시에 보셨던 이스라엘 사회, 제자들이 나가야 될 그 대상이 되는 유대 문화는 이리 같다라는 거예요. 이리가 뭡니까? 맹수죠. 육식동물입니다. 양들을 잡아먹고 초식동물들을 잡아먹고 사는, 그러니까 결국은 초원에서 그렇게 초식동물들을 잡아먹고 사는 이리로 표현된 이스라엘은 약육강식이 횡행하는 정글과 같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림과 같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표현하신 정글 속의 그 모습, 강자만이 살아남는 밀림 속의 그 모습을, 그 비유를 풀어보면 그 당시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때의 유대교는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여러 서기관과 공의의 의원들,
랍비들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죠. 이런 종교 권력을 부여잡은 이들은 이스라엘을 식민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정치가들, 권력가들과 결탁을 맺고 군인들과 협력을 맺은 채 율법과 성전 체제를 중심으로 선량한 백성들의 고혈을 빨고 있었습니다. 억압하고 있었어요. 내리누르고 있었지요. 그래서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은 굉장히 피폐했습니다. 특별히 BC 586년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이후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잠깐의 독립 빼놓고는 거의 500년간을 타국에 의해 식민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간 지배를 받았는데 그것이 아직까지도 수치와 가슴속의 아픔으로 남아서 지금도 이를 갈고 있는데, 우리 36년인데 이스라엘은 500년이 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들은, 그 백성들과 이스라엘은 거의 바닥, 피폐해질 대로 무너질 대로 무너진 그런 사회 속에서 그들이 그때 당시에 백성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구원자는 누구였냐면 백마탄 왕자였어요. 이 강대국들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장장 500년을 강대국들의 핍박 속에서 짓밟힌 채, 한번 지금으로 표현하면 군화로 짓밟힌 채 그렇게 지내왔던 민족, 그런 잡초 같은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강력한 우주의 왕, 만주의 주, 백마탄 왕자, 다윗의 자손 메시아. 다윗이 그 당시 정말 강력한 군주였죠. 손에 얼마나 피를 많이 묻혔는지 성전을 짓겠다는 걸 하나님이 말리시죠. 너 손에 피가 많아서 안 된다, 말리십니다. 근데 그럴 정도로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을 정도로 피를 많이 흘린 강력한 군주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후손, 다윗의 후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사실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짐승들이 사는 외양간의 구유에서 나신 분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진짜 손에 꼽을 정도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버려진 지방에서 자라나시고 결국 채찍에 맞으며 골고다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고난받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없었던 거예요.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특히나 유대교의 지배자들은 자신들의 눈높이보다 높은 사람, 그런 메시아를 원하고 있었어요. 자신들보다 더 좋은 스펙, 더 좋은 고결한 피, 권력과 엄청난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종교 권력가들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공권력을 함부로 사용했습니다. 마녀사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냥 뭐 수시로, 결국은 그 마녀사냥에 의해서 예수님도 돌아가시게 되죠. 그렇게 휘둘렀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은 강자만이 살아남는 그런 세계였어요. 센 자만이 존중받는 그런 정글 같은 사회였습니다. 이런 곳으로 제자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제자들이 증언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나사렛 출신의 목수 예수라는 청년입니다. 지금이야 이 예수님이 온 세상으로부터 존중받고 존경받고 위대한 인물로 칭송받지만, 그리고 3대 성인 중에서 최고고 AD와 BC를 가르는 역사의 중심이고 막 이러면서 막 존경받고 예수하면 다 알지만 2000년 전 이 당시 이 복음이 이제 막 초기에 일어나는 이때 시대의 사람들이 보는 예수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갈릴리 나사렛 촌부 출신의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그 스펙이라는 게 형편없었어요. 배운 게 없어요. 가방끈이 없어요. 무학이에요, 무학.
지금 이런 사람이 나타나서 재림에 오셔도 아마 믿기 힘들 겁니다. 받아들이기 힘들 겁니다. 이런 무하게 33살 먹은 젊은이, 사실 어떤 실력은 있지만 근데 3년 반 반짝하고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런 분을 이 제자들이 그리고 3년 뒤에 어떻게 될 줄도 모른 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교는 견고한 진을 설치하고 있었어요. 그 자신들을 방해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제거하는 그런 강력한 진을 형성하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전할 때 엄청난 장애와 어떤 겁박과 위협과 대단히 두려운 그런 일들, 사실 죽이고 모함하고 이런 걸 서슴지 않을 그런 세상이 유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뭐를 해야 되냐면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일인 거였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래서 떠나가는 제자들에게 특별한 당부를 하셨던 겁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근데 그게 그 당시 제자들만 처한 상황이냐? 안 그렇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돌아보면 지금은 실제적으로 전쟁을 하고 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 전쟁의 포인트는요, 그냥 강대국이 약소국을 그냥 침탈한 겁니다. 뭐 아무리 어떤 얘기를 무슨 명분을 어떤 걸 갖다 들이민다 해도, 국제 정치에 무슨 여러 이유를 갖다가 댄다 해도 다 축축축 추려서 정리하면 아무 이유 없어요. 강한 자가 약한 자 주먹으로 친 거예요. 이게 지금 버젓이 매일매일 중계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명씩 죽어나가는, 아무 이유 없이 그걸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본과 기술을 축적한 중국이 세계 헤게모니를 차지하기 위해서 미국과 대립하고 있습니다. 보통 대립하는 게 아니고 진짜 치열한 보이지 않는 분쟁과 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압박을 전 세계적으로 모두가 받고 있죠. 그리고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는 진짜 전 세계적인 너무 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혈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엊그저께 보니까 한 2만 명을 다시 돌파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면 가을에 더 거세질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참 전망이 암울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와 국가적인 전쟁과 거대 국가들의 분쟁, 이런 것들이 역학적으로 움직이면서 세계의 공급망들을 전부 망가뜨렸어요.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되는 밀이나 여러 가지 곡식들이 지중해를 통해서 나오질 못하고 있어요. 나오면 미사일로 쏘니까. 곡물가가 하늘 모르는 줄 모르고 뛰고 있고, 그러니까 이 세계적인 인플레가 쫙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나라도 뭐 많이 6%, 7% 뭐 이렇게 오르고 있죠. 그거를 점심시간에 식당 가서 점심 한 끼 먹으려 그러면서 확인합니다. 언제 이렇게 올랐어? 매일매일 확인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인플레 때문에 세계적인 은행 역할을 하는 미국이 금리를 확 올려버리니까 이젠 또 경기 침체, 그걸 두려워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래 공포라고 해서. 그러니까 보세요. 세계적인 인플레, 거기다 같이 오는 경기 침체, 전쟁, 코로나 바이러스, 수많은 것들이 밀려오는 그 밑바닥에 기독교에 대한 비호감이, 그 거북스러움이 표면화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모든 제가 지금 열거한 그
그 여러 세계의 현상 밑바닥에 기독교에 대한 거북스러움, 비호감, 이거를 깔고 이게 표면화되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던져져 있다.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인 다방면에 굉장히 불안스러운 세상 속에 우리가 던져져 있는데, 이 모든 결과값은 뭐냐면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 정글과 밀림 같은 세계 속에 우리가 던져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달라진 것이 없어요. 똑같아요. 이런 강력한 세상인데 예수님이 진단한 제자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리 가운데 양을 보냄과 같도다. 양 같은. 여러분, 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을 떠올려 보세요. 하얗고 복실복실한 귀여운 양. 이게 참 생각하면 이쁜데, 얘가 이제 세상 속에서 이렇게 던져져서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어떻게 이런 존재가 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약한 존재가 양입니다. 양은요, 공격 무기가 없습니다. 에이, 목사님, 양도 멋있는 뿔이 있는데요. 멋있는 거예요. 관상용입니다. 다른 짐승하고 싸우는 도구가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그렇게 싸울 때 씁니다. 그러니까 다른 존재랑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리고 방어 무기도 없습니다. 양은요. 생각해 보세요. 양이 무슨 방어 무기가 있나. 다리도 짧아서 빠르게 뛰지도 못합니다. 멀리도 못 가요. 그리고 눈이 근시입니다. 멀리 못 봅니다. 앞에 있는 것만 봐요. 그리고 얘가 살이 많아가지고 쓰러지면 못 일어납니다. 이렇게 발버둥 치다가 죽어요. 누가 이렇게 일으켜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굉장히 미약한 존재입니다. 혼자 어떻게 뚫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멀리 갈 수도 없고. 그런 게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와 같은, 그러니까 양인 존재와 같은 그런 모습을 띈 사람들이 제자들이다.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라는 겁니다. 너무 힘이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뱀의 지혜, 비둘기의 순결함, 이게 외유내강처럼 두 속성이 서로 어울리지 않는, 조화되기 힘든 특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순결함, 상극이죠. 뱀과 비둘기는 상극입니다. 도무지 서로 어울릴 수가 없는 겁니다. 뱀에게서 비둘기의 모습을, 비둘기의 지혜를 기대한다. 어렵죠. 비둘기에게서 뱀의 지혜를 생각한다.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둘의 속성이 제자들에게 있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야 정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갈 수가 있고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여러분, 이 크리스찬들의 모습, 이 뱀 같은 모습 한번 기억해 보세요. 만일 크리스찬들이 뱀의 모습만 있다, 아마 세상에 손가락질 당할 거예요. 욕먹을 겁니다. 유대인들을 이렇게 한번 떠올려 보면 좀 그런 속성이 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마음들이 보편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크리스찬들이 만일 이 사회 속에서 비둘기 같기만 하다, 순수하고 순진하고 그렇기만 하다, 그러면 세상에 철저히 이용당할 겁니다. 그리고 짓밟힐 겁니다. 그러기만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개,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순결함이 공존하는, 같이 있어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같이 있겠느냐?
이런 능력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있느냐. 그래서 주님이요, 우리에게 새로운 힘 하나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세상은요, 맹수들이 들끓고 있는 정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는 연약한 양이지요. 여기에 반전이 하나 있는 겁니다. 미약하고 연약하기 그지없는 양의 강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4절에서 5절인데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양의 강점이 하나 있습니다. 주인의 음성을 따른다는 거예요. 타인은 따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양의 생존 방식인데, 양이 자기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존재니까, 공격 무기 없지, 방어 무기 없지, 아무것도 없으니까 넘어지면 죽지, 다리는 짧지, 눈은 안 보이지. 그러니까 이 양이 가지고 있는 좋은 습성이 있는데 주인의 음성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제자들을 양으로 비유하고 있는 이 말씀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바로 여기에, 바로 이 지점에 정글 같은, 밀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이리가 들끓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여기를 돌파해서 살아내고 역전시킬 수 있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주인의 음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뱀의 지혜, 뱀같이 지혜로 하라. 여러분, 최고의 지혜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께 묻고 듣고 순종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최고의 지혜예요. 인간의 어떤 지성이나 이성이나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갈 그 무엇이 최고냐,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며 그분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따라가는 것, 그게 그 양에게는 최고의 지혜다. 그거야말로 뱀의 지혜다. 여러분,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결한 영, 최고의 거룩한 영이 어떤 영입니까? 성령이에요.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 때 가장 순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은 하나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따라 살아라. 그게 이 정글 같고 밀림 같은 강자들이 우글대고 있는, 센 자들이 살아남는 이 세상 속에서 순진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양이 살아남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진단이 틀리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죄 하나도 버텨내기 힘든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너무 세요. 세상 신은 너무 강력한 것 같아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들이 쳐놓은 이 세상의 견고한 진들은 사실 알면 알수록 버거워요. 이걸 어떡하지? 오히려 낭망하기 쉬워요. 근데 이 모든 거를 이 강력한 정글 같은 세상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힘과 지혜가 있습니다. 주의 음성을 따라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사는 복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